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버리고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룩과 또 경건한 행실이 있는 복된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3일 밤배로 나온 모든 제들의 심령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결산하며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하나님의 대강절의 백성들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세례요한의 설교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과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우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세례 요한의 귀한 설교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우리 4세기에 우리 동방 종교에서는 성자로 불리우는 이분이 이제 그 동유럽 쪽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한 자들이나 이제 과부나 그 다음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성탄절 그 기간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그 선한 사역이 점점점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이게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죠. 9세기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착한 아이인가 나쁜 아이인가 이렇게 보는 그런 방랑객이 있어가지고 착한 아이는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 니콜라스의 이 선한 자들에 대한 그냥 무조건 주는 은혜의 선물이 약간 이야기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산타크로스로 됐죠. 산타크로스의 기원이 세인트 니콜라스인데 뭐 지금은 완전히 커머셜라이즈 돼가지고 이 가운데 이제 어떤 자비나 긍휼의 개념보다는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꿨어요? 야,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산타크로스 선물 안 갖다 준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이들이 착해야만 선물을 받는 그것들로 변질이 되게 된 것이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받아야 되는 은혜를 나의 공로, 자기의 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제사장 가문이죠. 세례 요한, 이 사가랴가 임신했을 때 이게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었을 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집안에서 노산으로 낳은 아이가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인데, 또 엘리사벳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친척간입니다. 먼 친척간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설교의 앞부분에 주제가 나와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더니, 이게 설교의 주제이며 이게 모든 핵심의 메시지죠. 메타노이테라는,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구약은 이 말을 슈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이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단순한 내 마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전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회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이유는 뭘까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천국을 킹덤 오브 갓, 우리 그 한글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임재가 천국이 임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설교랑 똑같은 설교를 했죠.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가까이 왔다, 임박한 겁니다. 임박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밤이 빛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이미넌스, 지금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왕대심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진노, 이따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사용한 단어인데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 마음, 생각,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대 그 로마 당시에 이 고대 전쟁, 유대인의 전쟁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죠. 신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택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게 이 말라기 이후에 이 그 헤롯의 성전이 있는 그 중간 400년 동안에 여러 랍비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가르침으로 메시아의 대망 사상으로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당시에 생각했던 천국은 뭘까요?
메시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뭐예요? 제국,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회복이 되고 왕정으로, 그 다음에 로마는 이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 약속된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실질적으로, 지금 헤롯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물리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 선민 사상 가운데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지상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당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풀이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이사야 보고 있죠.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메시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게 이사야 66장, 성경 66권이 있는데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40장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탄케 해야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산과 같이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교만을 꺾고 주님이 오시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왕을 맞이하듯, 그래서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집도 청소하고 앞에 마중 나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용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선지자가 주님이 임박하여 지금 왕이 오시는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그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외모를 보면 4절에 보면 마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배교의 시대의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산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분리된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다 아는 거죠. 세상 사람과 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분리됐다는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치 엘리야와 외양이 비슷하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배교의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전체 내용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경고, 그렇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죠. 3년 반이나. 그다음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로의 우상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메시아 앞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라기의 말씀에 있는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엘리야처럼 배교회 시대 지금 성전 안나와 가야바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헤롯과 결탁을 해가지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인간의 전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존먹고 있는 이때 세례 요한이 담대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이 있는 광야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게 광야라는 뜻은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증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은 주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당시에 바리새인 파도 있고 사두개 파도 있고 에센느 파도 있고 헤롯 당도 있고 안나와 가야바와 같은 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선지자로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의 체제는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지금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어디 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그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출생 때부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득권에 있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그 가운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같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으러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을까요? 여기에 이제 쌍둥이 구절인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으니까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게 흠잡을 게 없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책을 걸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나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겸손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고 무슨 이 율법 가운데 죄를 범한 건 없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야, 너 세례 베풀지 마. 네가 뭔데 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세례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할까요? 7절 하반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면 구원과 심판으로 오는데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가운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교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은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만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자기의죠. 자기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죠? 부자고 하는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자기 윤리 가운데 자기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 의의 교만을 회개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전통으로 바꿨습니다.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간의 전통 가운데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프로파간다로 뭘 많이 사용합니까? 야, 나 몇 대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야. 우리 아버님 목사 선교사님 몇 대 집안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대단하시라고 대단하시라고 우리 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과 전통에 의존하는 거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 특권이 마치 당연한 양,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양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그 다음에 혈육에 의지하는 인간의 공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과 동시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데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나와 있죠. 에데. 이 뜻은 뭡니까? 이미라는 뜻. 이미. 지금 도끼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지금 도끼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근접 지금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됩니다. 신실한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도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날임을 깨달으며 바로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준비하며 예비한 이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 본인의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정결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러한 거죠. 그런데 내가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이 오면 그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과 불로. 그러면 죄사함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 에베소라는 곳에 가죠. 거기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떡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다시 주시게 됩니다. 회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구원의 세례를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의 세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준비이고 완성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겁니다. 물은 표징이에요. 정결케 하는 구약 가운데 있는 물을 씻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 가운데 있는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로 우리가 물론 표징으로 받긴 하지만 믿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물의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 가운데 있는 성령의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과 불세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연속성과 준비와 완성, 예표와 실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죠? 세례 요한이 물로 줬는데 실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도 어떻게 뭘로 받죠?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그 물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도구이라.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왕으로 오셨으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요한은 어떻게 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도래하셨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고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구원과 알곡,
심판,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 원수가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죠.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완전한 알곡과 쭉정이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세례요한이 잡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회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문법에 수동적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사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11장 18절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 11장 18절 사도행전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깜짝 놀란 거죠, 사도들이. 아니,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전통, 당시에 랍비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되고 로마는 물러가며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또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증언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과 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더 나아가 회개의 삶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연속적인 축복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빛보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스스로 맺을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회개로 정화시킨 다음에 주님을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타노이티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뭘까요? 세속 가운데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변화를 받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곧 회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경건하지 않고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며, 또 지금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열매를 주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속을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주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수요일에 나온 모든 시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